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혹시 세어보신 적 없으시죠? 이게 세기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들어왔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설교 있으시죠? 마음에 콱 박혀서 이게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설교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제자훈련 설교하시면서 하셨던 얘기인데요. 우리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 제자훈련의 절정이 우리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투영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설교의 내용이 가슴에 깊이 남아 있어요. 제자 옥하눔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설교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엄청 울면서 봤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이때 뭘 했냐면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아껴받고 싶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안 보고, 혹시 이렇게 하신 사람 많이 없으시죠? 은혜가 되는 그 영화를 중간에 끊었어요. 끊고 나중에 또 이 은혜 받아야겠다 하면서 잘라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이 다큐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기억에 좀 많이 남아있고 말씀드렸던 그 설교의 내용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는데,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인천에 살았을 때, 꽤 오래전이죠. 제가 살던, 어머니와 함께 살던 아파트 단지는 딱 세 동밖에 없는 작은 단지였고 그 가운데 작은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갔는데 목사님 발음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저도 발음이나 발성 이런 게 참 좋지 않은 편인데 이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집중을 엄청나게 해야지만 그 발음이 들릴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설교의 내용은 한 절 한 절 강해를 하시는데 그 원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석에, 원어 주석에 나와 있는 책을 읽어주시는 느낌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진심은 또 느껴져요. 그래서 은혜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들었던 설교가 시편이었는데 23편과 24편에 대한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23편과 24편의 연관성, 이 연결성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내용이 기억이 나고, 그때 그것으로 인해 받았던 은혜도 기억이 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가이시고 또 다큐멘터리라는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 가운데 나온 또 설교니까 기억에 오래 남겨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상가의 작은 교회는 제가 다니던 교회도 아니고 처음 가본 교회입니다. 제가 인천에 어머니와 살았지만 사역하면서 또 다른 곳에 오래 또 살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파트 사역할 때인데, 파트 사역할 때도 교회에서 한 4밤 3밤은 일주일에 그렇게 자면서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집에 많이 못 갔었는데, 그래서 잘 못 갔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처음 가본 상가의 작은 교회였는데요. 책을 읽어주시듯이 발음도 좋지 않은 이 목사님의 설교가 왜 기억에 남아 있을까? 그 목사님의 진심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제 안에 있던 갈급함입니다.
제가 어머니 집에 가 있다라는, 인천 집에 가 있다라는 거는 그때 파트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쪽잠 자고 구석에서 자고 막 그러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그럼 집에 가면 쉬고 싶은 때입니다. 근데 새벽 제단을 쌓아야겠다 이런 갈급함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가끔씩 이런 새벽 예배, 말씀 여기에 대한 갈급함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매일같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가끔씩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갈급함을 제가 막 주체를 못 해가지고 어딘가라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는 막 멀고 버스 타고 가야 되고, 그런데 동네 어떤 교회, 막 이런 교회를 막 찾아다니는 건데요. 그래서 살던 동네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인데 부흥회를 열고 있다. 그럼 거기 가서 혼자 예배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랑 같이 가면 저희 어머니 얘기 너무 많이 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박수를 세게 쳐라, 손을 높이 들고 박수를 쳐라, 이게 정해놓으신 각도가 있나 봐요. 저는 나름대로 높이 들고 있는데 나름대로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 크기가 마음에 안 드시고 손 높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다. 막 졸지 말라고 하면서 전 잔 적이 없는데 막 꼬집어요. 그러니까 혼자 갔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는 또 어머니가 이 갈급함을 방해한다 이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인천에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에 주택에 살았었는데 그때도 집 바로 앞에 있는 진짜 작은 개척교회에서 또 갈급함이 생겼을 때 새벽 제단을 또 오래 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은 목소리 발성 진짜 좋으시고 찬양 잘하시고 설교도 너무 잘하세요. 근데 말씀드렸던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그 작은 교회는 발음이 좋지 않으신 목사님인데 이 설교가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때도 새벽 제단을 쌓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고, 그럼 마음이 되게 준비가 많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갈급함을 가지고 처음 가보는 작은 상가 교회였지만 그 교회 크기나 목사님의 발음이나 막 지루한 내용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설교자도 중요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처럼 중요한 설교자, 유명한 설교자, 좋은 설교가이면 또 좋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주시는 얘기가 계속 같은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죠. 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서 말씀의 결실이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도 그렇겠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매번 은혜 받는 것 아니고 매번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 듣는 자, 이 듣는 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강조하시지만 오늘 8장 이 앞부분은 그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시지만 이게 참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먼저 해보면 어떻게 듣는가, 듣는 태도에 대한 부분 강조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라는 행함에 대한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크게 강조를 계속하고 있어요. 8장 4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때 주셨던 말씀이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씨가 뿌려진 네 가지 장소 나오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하게 됩니다. 씨도 문제없고 농부도 문제없고 밭이 문제였다 이 얘기를 하셨고 이 비유의 의미도 해석해 주셨죠. 그래서 마음밭, 좋은 마음밭으로 잘 들어야 되고 들은 걸 지켜 행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결실해야 된다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마음밭 중요하고요.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결실 맺는 것까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 주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16절부터 18절까지는 등불 비유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우리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등 올려놓는 받침대죠. 거기에 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말씀입니다. 이 등불에 대한 또 한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먼저 마태복음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전체 맥락상 주제는 다른데요. 등불의 의미를 좀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5,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 자체가 등불이고요. 그 말씀의 등불을 속에 품고 살아서 그 사람도 빛나게 되는 바로 그 사람, 우리 자신도, 저와 여러분도 등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에게 그 등불로 인한 빛이 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사람들이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너무 벅찬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들어가는 자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그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을 봐야 되는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등불을 들었으면 이걸 감춰두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비춰지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옥하는 목사님 설교 내용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빛으로 투영되어져 나가는 거죠.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둠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어두우니까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요. 그러니까 등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는 건 상당히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16절의 뉘앙스를 좀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는 자의 당연한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인데 이런 모습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빛이 되어서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행함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시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빛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빛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등불을 가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되겠죠. 등불을 가진 우리는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등불을 가진 우리가 사는 목적인데 16절은 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불이 네 안에 있는데 그 불을 가진 사람처럼 살지를 않느냐. 말씀을 들은 사람이 가져야 될 그 목적대로, 말씀을 들은 사람이 가져야 될 사명대로 왜 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은 똑같이 와서 다 받았는데 왜 누구는 등불을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고 숨기고 있고 남들을 못 보게 만들고 있고 누구는 잘 비치는 삶을 사느냐 이겁니다.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경우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등불을 감춰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 등불 감춰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 평상 아래 두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등불을 높이 들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밝혀주지 않고 감춰두는 사람. 이게 누굴까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해서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근데 좋은 마음도 없겠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등불이 켜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안에 말씀으로 인한 무언가 꿈틀거리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등불이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지는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말씀을 들은 자가 가져야 되는 목적, 들은 자가 가져야 되는 사명대로는 안 살고 있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 야고보서에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등불을 감춰두고 빛이 비춰지게 하는 그 행함이 없는 사람.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속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뭔가 마음에 꿈틀거리는 뭔가 하나 있는데 뭔가 위로를 얻기도 하고 교훈을 얻기도 해요. 근데 거기까지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속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건 말씀 잘 듣는 게 아니라 속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속이는, 자기를 속이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돌아볼 수 있겠죠. 사람들 앞에 비치는 빛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의 행함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고 있는가, 말씀 들은 자의 목적과 그 들은 자의 사명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소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 보셨나요? 기독교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소랑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에 후임으로 부임하셔가지고 7년째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부임했을 때 성도가 2명, 뭐 3명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육지에 집이 있어서 월화는 그 본가에 가셨다가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제 섬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세요. 근데 섬으로 들어가면서 섬 주민이나 교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서 그 노란색 스타렉스에 싣고 배달을 해주십니다. 이 섬의 주력 생산물이 다시마입니다. 다시마 맞죠? 다시다 아니죠? 다시마인데 그 다시마의 70%를 생산하신다고 해요. 거기서. 근데 그 다시마 말리는 곳에 가서 목사님 간식도 막 배달하시고 주민들과 교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열심히 하십니다. 긍휼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섬겨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왕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섬기셨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영상 쭉 보면 그 교인들의 고백도 나오는데요. 한 교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를 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한 명의 성도님이 계신데 70대가 훌쩍 넘어 보이시는 한 남자 성도님인데요. 김창식 어르신입니다. 뭐 이름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의 할머니가 그 교회를 먼저 다니셨는데 할머니의 그 믿음의 그 뿌리가 있지만 본인은 바빠서 못 나가는 것도 있었고 그 섬이라 미신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신도 많이 믿어서 나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자녀들이 교회 가려고 하면 핍박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마을에 잘 알려질 정도로 미신을 엄청나게 믿었던 분이라서 마을 사람들도 포기했어요. 이 사람은 교회 갈 수 없다, 이렇게 포기했던 분인데요. 이제 교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작년 12월에 세례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하나는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 믿음의 씨앗이 되어주신 할머니 그 비석에 이게 뭔가 유언 같기도 한데요. 길게 글이 써 있더라고요. 방송에는 요 일부만 보여줘가지고 다 보진 못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대를 이어서 손주 김창식이 예수를 믿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김창식 어르신. 네, 김창식 어르신의 할머니가 남기신 유언 같은 얘기가 그 비석에 써 있고 그 비석의 내용대로 됐어요. 할머니가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이 돌아가시고 한참 지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도 참 감동이었어요. 근데 더 감동인 건 뭐냐면 이어지는 이 성도님의 또 다른 고백인데 지금 7년째 그 섬사역하고 계신 그 여자 목사님, 그 목사님, 그 우리 목사님이 있을 때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심어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이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부담을 줬던 것 같죠. 언젠가 내가 교회를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언젠가 교회를 가야 한다면 지금 오신 이 목사님이 있을 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 주민들과 어르신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너무 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 너무 많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회를 간다면 이 목사님이 계실 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목사로서도 참 도전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이 목사님이 가진 말씀의 등불 있겠죠. 그 등불 듣기만 하고 바닥에 감춰놓고 이불로 덮어놓고 그릇으로 덮어놓고 그렇게 살지 않고 등불 드러나게 하는 삶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등불 보고 빛 대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 저기 빛이 있구나, 불이 있구나 하고, 미신을 엄청나게 믿었던 분이 그 등불을 보고 교회로 구원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그 5장에 그 벅찬 소망을 주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빛을 사람 앞에 비치는 삶을 사셨고, 착한 행실로 섬김과 헌신으로 김창식 어르신과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삶을 사신 거죠. 여러분들이 가진 등불 있습니다. 말씀의 등불 있죠.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서만 작은 불씨처럼 비추다가 꺼지도록 두지 마시고, 이 등불이 사람들에게까지 잘 비춰지도록 드러내는 삶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춰지는 사명 잘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결국 밝혀진 것은 다 밝혀진다라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말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언젠간 다 밝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춰진 등불 말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등불이 되도록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의미인데요. 근데 17절을 말씀을 듣는 태도와 행함이라는 이 주제의 키워드와 함께 생각을 해보면, 그 주제 안에서 묵상을 좀 해보면 모든 게 밝혀질 때 우리가 말씀 듣는 태도, 행함도 밝혀져요. 뭐로 밝혀지냐면 열매로 밝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서 맺혀진 열매로 드러나게 돼요. 그 이어지는 18절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하시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스스로 삼가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보다, 식별하다, 주의 깊게 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의미로 해석하면 맥락과 또 전체적인 주제에 잘 맞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고 식별하라는 것인데요. 무엇을 주의 깊게 보고 식별하라는 것이냐면 어떻게 들을까를 입니다. 18절 말씀에 어떻게 들을 것인지를 주의 깊게 보고 식별하래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계속되는 주제는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거든요. 이것을 주의 깊게 스스로 삼가라,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이에요. 내가 말씀 어떻게 듣고 있지? 스스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밭이 어떤지 질문할 수 있어요. 살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감동, 감격, 위로, 교훈, 이 정도의 우리 마음에 살짝 꿈틀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멈춰 있고 순종과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삼가면서 면밀히 우리가 듣고 있는 태도를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순간에 하실 수 있고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듣고 돌아가면서도 하실 수 있겠죠. 말씀을 좋은 태도로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말씀을 좋은 태도로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당연한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18절 보면 그 후반부에 또 하나의 이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좋은 태도로 들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정확하게는 뭔가 뉘앙스가 경고 같죠. 먼저 있는 자는 받는다, 더 받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있는 자는 무엇이 있는 자일까요? 주님이 지금 계속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 좋은 태도로 들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행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충만한 은혜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좋은 말씀 듣는 좋은 태도도 있고 순종도 있고 은혜도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 좋은 마음과 좋은 태도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 감춰진 등불처럼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가 있는 사람은 더 받는다고 합니다. 뭘 더 받냐면 등불도 더 받아요. 빛도 더 받습니다. 말씀도 더 받고요. 말씀을 행함으로 인한 은혜도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충만한 은혜가 있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충만한 은혜로, 더 충만한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이 더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제대로 듣지 않고 그러면 이미 남아있던 말씀의 지식이나 그나마 남아있던 은혜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는가,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뭘 하는가도 참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 씨 뿌리는 자 비유 마지막 결론처럼 8장 15절이죠. 그래서 지켜서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결실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더 풍성한 말씀과 은혜로 채우시고 또 풍성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사람도 있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요,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겠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딱 맞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밖으로 가져나가면 첫 번째 조건이 성립이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듣기는 듣는 거. 세상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듣기는 듣는데 들은 자의 사명대로 살지 않고 순종에 무관심하고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듣게 된 한 소절에 감동을 느끼고 거기에 그치는 거죠. 내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위로가 되는 한 구절에 그냥 위로 정도의 감정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구나, 교훈이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순종의 자리입니다. 찬양하면서 막 우리가 성령님 임하시고 감동이 오고 막 그럴 때가 있죠.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주님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자리는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낮은 그 자리가 주님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자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내가 낮아져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때 주님이 가장 가깝게 느껴져요. 내 옆에 계시다, 같이 계시다. 영적 원리도 그렇지만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낮은 곳에 계시니까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면, 순종해서 그곳으로 가면 주님과 가까울 수밖에 없죠. 제 경험도 그렇고 앞에 소개해드린 섬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섬사역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깝게 느끼십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시는 건 주님의 긍휼이 너무 크게 느껴진대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더하시는 것,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것, 더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건 주님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더 주시는 은혜로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순종하고 낮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은혜가 있는데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들어서 바른 순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더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아까 말씀드렸던 씨 뿌리는 자 비유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바르게 잘 들어야 되고 듣는 거 강조하셨고 결실해야 된다. 순종과 행함도 강조했습니다. 15절에 우리 읽었던 15절 보면 들은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켜라, 지켜서 행하라 라는 의미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굳게 간직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말씀을 굳게 간직한다는 건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이 말씀 내 거다, 내 말씀이다, 내가 순종할 말씀이다 라고 이 주시는 말씀을 내 걸로 움켜쥐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순종으로 너무 잘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거 내 말씀이다 막 움켜쥐려는 우리의 의지적인 것들, 노력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귀로 들려주니까 들리는 대로 들어볼까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걸 내 말씀으로 지켜서 움켜줘서 지켜내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했거든요. 있는 줄로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없는 겁니다. 있는 줄로 아는 거, 말씀에 대한 지식,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은혜, 이게 있는 줄 알고 사는 거죠. 있구나 하고 살았는데 없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이 말씀 들었지,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럼 말씀의 은혜도 자연스럽게 오는 건가, 이 말씀의 은혜가 있겠구나,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기본적인 전제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교회 안에 많겠구나 이 말씀 드렸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으니까 들은 내용이 있지만 그래서 자신은 말씀으로 인한 지식도 있고 그로부터 오는 은혜도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있는 줄로 아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마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다음 18절에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태도를 우리가 면밀히 스스로 늘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게 아니라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해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와 연결점을 좀 찾아보면 좋은 마음밭으로 듣지 못하면 결실도 없고 있는 은혜와 말씀도 마귀 얘기 나오죠. 마귀가 걷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들 마귀에게 빼앗기는 삶 사는 거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18절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 결론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말씀의 영적 원리나 비슷한 맥락들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25장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달란트 받았던 게으르고 악한 종, 이 종이 무슨 행동했는지 아시죠?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꺼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종이 뭘 잘못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아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종이 뭘 잘못했냐 이런 의문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무언가 흉악한 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주인이 악하다고 하니까,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악하구나 하고 우리는 악한 이유를 알고 있는데 뭔가 흉악한 죄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근데 주인이 악하게 보는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 죄가 뭐냐면 게으름, 나태였고요. 주인을 오해했던 죄 있고요. 다 연결되죠. 그래서 오해하면서 자기 변명하는 죄 있고, 주인이 기대했던 게 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린 죄가 됩니다.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이 죄들, 이 모습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오늘의 이 본문의 주제와 좀 깊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처럼 말씀을 좋은 마음밭으로 듣지 않고 결실하도록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악한 종 같은 사람인 거죠. 악한 종 같은 모습도 있는 겁니다. 말씀과 순종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더 그렇겠죠.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니라 오해로 채워져 있고, 그래서 자기 변명하기에 바쁘고 주인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충족하는 삶을 안 살아요. 등불을 들고 등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주인의 기대인데 그 기대를 접어드리고 접어놓고 등불 감춰놓고 달란트 묻어놓고 사는 겁니다. 악한 종은 주인의 기대를 저버려요. 한 달란트 원금은 보존했지만 이것마저도 이제 뺏어 가십니다. 결론이 똑같아요. 빼앗아서 마태복음 25장 28절을 보면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10달란트 가진 사람이라고만 나오지만 이 사람 누굴까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입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겼는데 신기한 건 10달란트가 됐어요. 10달란트가 된 건 신기하지 않죠. 5 더하기 5는 10이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 10달란트가 여전히 이 종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고 종이고 사장이고 직원이고 이런 관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주인이 원금과 이익을 다 걷어가지 않고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이 종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로 이익을 얻었던 그 달란트, 그리고 또 새로운 달란트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원래 주셨던 달란트라면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이 은혜들은 이익으로 남겨진 달란트일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새롭게 주신 달란트도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 주셔서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죠.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주시고 더해주시고 더해주시고,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으면 뺏어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어도 그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더하시고, 순종하면서 살면 더 더하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상황을 전해주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냥 단순히 가족들 찾아온 얘기 아니고 계속 똑같은 주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문제 그리고 행하는 문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족을 무시하거나 이 가족과의 관계를 부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거 같은 주제를 말씀하시면서요, 가족의 범위를 영적인 범위로 넓혀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주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똑같은 목적으로 한 가족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공동체에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말씀과 순종이라는 한 목적으로 한 교회 됐고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순종하면서 한 교회고 한 가족이다라는 걸 증명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말씀과 순종이라는 한 목적이 우리에게 한 교회 한 가족 되게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적 의미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있는 거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뭔가 모질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이 말씀이고, 빼앗아 가시는 게 또 뭐냐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들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결실들, 은혜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뺏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빼앗아 가시고 말씀으로 인한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빼앗아 가신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고 큰 일이 되어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걸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인데 빼앗아 가시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이게 참 큰 일이고 두려운 일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겠죠. 우리가 이 부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가치인지 이 중심을 먼저 확인하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마음밭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처럼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더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